계속해서요, 당시 교회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복음을 반박합니다. 그 거짓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누어진다고 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금욕적 영지주의였고, 두 번째는 이 쾌락적 영지주의였어요. 먼저 이 금욕적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금욕적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아주 잘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헛된 열심, 영적 우월주의를 조장했습니다. 반면 이 쾌락적 영지주의는요, 육체는 철저히 타락했지만 이 영혼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처럼 구원받은 영혼은 그 육체의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영혼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쾌락적 영적주의였습니다. 이것은요, 이 성도들을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고요, 방종으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요, 세상에서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영적 우월감을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나에겐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나는 훌륭하다, 이러한 신앙으로 흐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한 1서는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쾌락적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거짓 복음을 향해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먼저 요한은요, 2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짜로 나타나셨다, 영으로만 오셨다. 그리고 이처럼 영으로 오신 예수가 전달해 준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가르쳐 준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특별히 신천지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이만희 씨가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이어받은 존재다라는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여러 성경의 비유를 깨달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 공부방에 간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거였어요. 이 지식을 알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의 이단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이 참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 갔었을 때에 그분들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제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만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요한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이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요, 이 거짓 복음을 주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고난을 감당하는 신앙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요,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면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냥 따뜻한 곳에서요, 영적 지식만 쌓으면서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그 어떤 손해와 이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고난도 없어요. 어떤 손해도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루지 않으셨다. 그냥 영으로만 왔다 가셨다. 그분께서 특별한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없어요. 어떤 손해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요, 이러한 거짓 복음을 마치 진정한 복음처럼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요 따라갔던 거예요. 왜요? 듣기 너무 좋으니까, 신앙하기 편리하니까, 내 욕망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없고 영광만 있는 신앙과 신학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강조하면서요, 우리가 가진 영적 지식이 어떻게 참된 지식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이 거짓 사도들이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지만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믿는다면 단순히 정보 혹은 개념적 차원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요, 창조주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모르시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 아시죠?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을 진짜 아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안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내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서요.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내용을 정보로만 아는 거예요. 개념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알고 믿어보세요. 창조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를 한번 믿어보세요. 삶이 달라지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용납 못하잖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믿어보세요. 지금 오늘의 문제 가운데 집착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썩어질 것, 어차피 이거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린 영혼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집착하고 거기 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훌륭한 지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가 정말 그것을 아는 것이라면, 너가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이라면 너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 그럼 정말 너가 믿는 것이 맞는가? 너가 정말 아는 것이 맞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너가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다면, 너가 가진 영적인 지식이 정말 참된 지식이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특별히 10절의 말씀처럼요, 사랑의 모습이 너에게 보여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만약 내가 사랑이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분이 내게 왔대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랑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죠. 당연히 그분의 성품이 보여줘야 되죠. 당연히 그분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다? 아니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아닌 것이죠. 안 붙어 있거나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던가, 둘 중 하나겠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정말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너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죠. 물질이 더 좋잖아요. 세상의 쾌락이 더 좋잖아요.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나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정말 사랑을 하는 것이 맞느냐? 너가 정말 믿는 것이 맞느냐? 지금 이 열매를 통해서 너 자신의 영적 실체를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와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은요,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4절의 말씀처럼요, 너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너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모태신앙인이에요. 교회도 나름 직분도 있어요.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속에 진리가 없어. 또한 9절의 말씀처럼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나에게 직분이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속은 거야. 너희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 너의 삶의 열매를 봐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니? 근데 너는 여전히 세상이 좋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잖아. 너의 실체를 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섬김 나눔과 지역 봉사팀을 올해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지역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지역 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이 계속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팀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겁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이처럼 우아하게 설교만 듣고 구역에서 티타임만 나누고는요, 정작 지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요, 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막 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구역에서 티타임하고, 이게 끝이에요. 이걸 여러분 종교적 서비스라고 해요. 종교적 서비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그냥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모였으면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아감이 없다면, 흩어짐이 없다면 그 모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 섬김 나눔과 지역 봉사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웃을 위해 헌금만 내고 기도만 하는 신앙도 거부합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순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세요? 라고 물을 때에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뭘 하냐고 하니까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헌금을 한대요. 기도를 한대요. 아니, 그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지체들을 또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거부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금만 내고 기도만 하는 신앙을 거부해요. 반드시 이 이웃을 위한 헌금과 기도와 더불어 몸으로 지체와 이웃을 직접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부서만 감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만 맡겨놓고는 그 위원들만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구역과 부서, 교회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 구역에서 나누시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구역에서 그런 은혜를 나눴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잖아요. 구역 나눔하고는 모든 구역이 다 지역으로 나가서 섬겨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사회 가운데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교회도요, 매주 나가려고 했는데요,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거예요. 매주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서 이 차만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가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싫죠. 싫어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나눔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훈련. 왜? 은혜는요, 고이면 썩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은혜도 은혜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경 지식만 가득하고 말만 풍성하며 교회와 지체와 이웃을 향한 그 어떤 헌신과 섬김과 사랑은 보이지 않은 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성도들만 넘쳐난다면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굳이 개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교회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 후곡 지역 가운데에서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굳이 개척할 필요 없어요. 만약 그러한 교회를 한다면, 그런 성도들을 양성할 것이라면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어도 그 적게 모인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변화와 성숙이 풍성하게 보여진다면 저는 그 어떤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사역을 정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와서 치유받고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만. 그러면 썩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봄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을 넘어서요, 삶 속에서 귀한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변화와 성숙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 찾으시는 그 교회와 성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봄교회에 한 1년 좀 넘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등록하신 분까지 하면 70명이 등록하셨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개척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70명이 등록했다고요. 이게 우연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찾고 기대하시는 사역이 우리 더봄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촛죄가 옮겨질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를 왜 부르셨는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신앙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 다르게 신앙하라고, 정말 진짜 신앙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를 저는 믿어요. 이러한 변화한 성숙, 이러한 귀한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일서 2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신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